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눈으로 같이 좀 인사하고 오늘 좀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반갑다고 인사 좀 해주십시오. 자, 시작. 네. 이걸 어째 우리 분위기를.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죠?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에 이제 스토리가 있은 다음에 이제 3일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3일이 이제 지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아시나요? 이렇게 좀 길다랗게 생겼죠. 그런데 그 이제 밑에가 유대고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제일 위에 부분이 갈릴리 이제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에 그 갈릴리 중에서도 가나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혼인 잔치에 우리 예수님과 또 그 가족들이 지금 이제 친척들이 이제 초청을 받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아시는 이제 교수님 이제 따님이 결혼해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예식장 갔는데 2시에 예식이었는데 예식이 얼마나 빨리 마치는지 제가 2시 어제 좀 늦게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좀 늦게 도착해서 갔는데 2시 30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사진 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결혼식은 좀 길기를 바랍니다. 왜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예, 결혼식이 이제 한국은 너무 이제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은요 보통 이제 결혼식을 하면 이제 그 피로연이 꽤 깁니다. 그래서 이 피로연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밤으로 낮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음식을 나누고 또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축하하고 그래서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것뿐만 아니고 마을과 마을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축제죠.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고 가정에게 또 가정뿐만 아니고 그 마을 전체에 큰 이렇게 축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연회를 즐기면서 굉장히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축하하고 또 즐기는 시간들을 이제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결혼식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풍요로움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그 결혼식에서 그 맛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결혼식이 잘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 집에서 이제 그 본 내용인데 이제 전라도에 가면 뭐 홍어 좋아하시나요?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네, 그 홍어가 있는데 그 잔치에서 이제 홍어가 그 맛이 그 잔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홍어가 맛이 없다 그러면은 그 잔치는 꽝인 거예요. 맞나요? 옛날 얘기인가요 혹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튼 그런데 다른 반찬 뭐 이렇게 몇 가지 없어도 홍어가 잘 준비돼서 맛있었다 그러면은 그 잔치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아마 양을 이제 좀 계산을 잘못했는가 봐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제 흥이 이제 막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그 명예와 수치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가문의 명예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게 중동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느냐, 또 그 잔치가 어땠냐,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쭉 읽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읽어 나가는데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크게 확대되어서 클로즈업 돼서 이제 제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성경 읽다가 이제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눈길이 어디에서 멈췄냐면 여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 말씀이 제게 클로즈업 돼서 이렇게 쫙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흥겹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넘쳐나야 하는 그 시간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됐어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지금 내 상황과 환경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고 가장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그 순간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내 삶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무너져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풍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결핍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부족한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넘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그것
것들이 없는 것을 우리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부분은 다 채워졌는데 가장 내가 원하는 그 영역, 그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다른 것이 다 많이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도 내게 있는 그 결핍 하나 때문에 모든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결핍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요, 결코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핍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결핍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재료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여러분 아마 지금 20대, 30대, 우리 교회는 20, 30대가 제일 많은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꽃 피우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핍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다른 게 다 갖춰져 있어도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결핍이라고 생각되는, 여러분 아마 그런 상황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또 겪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결핍이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그 결핍과 또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결핍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결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하게 만드세요. 갈증이 나게 하시고 갈망이 있게 하시고 배고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1장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명 참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위대한 것뿐만 아니고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께서 참 빛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냐면 어둠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하냐면요, 이 세상이 어둠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없어서 어둠의 상태인데 빛을 흉내내고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런 모조품 빛을 가지고 반딧불 같은 작은 빛을 가지고 그렇게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런 모조품 빛이 아니고요, 참 빛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참 빛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짜 행복과 진짜 풍성한 부요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빛을 허락해 주시는가?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저 여기 빛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데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짜 참 빛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 제 삶의 어둠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결핍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이라고 느껴지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둠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비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주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성공을 위한, 여러분 행복을 위한 시간표를 따라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항상 물었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명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물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르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몰라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크를 했는데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첫 표적이요. 이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막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결핍이 있을 때 일어난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에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때 솔직하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내 스스로 풍성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근데 언제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가져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 어떤 기적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때요. 카운트다운 하면서 10, 9, 8, 7, 6 하면서 짜잔 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꽝 하고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주목해주고 내가 인기를 얻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조용히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조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어나는 걸 누가 아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기적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그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조용한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적은 나를 드러내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냥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 또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그것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조용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든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또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들, 또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행하셨을까요? 주님은 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왜 결혼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을 주님은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 개인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사건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 결혼식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 있기 전에 약 1년 정도 전에 어떻게 하냐면 양가 부모님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두 자녀를 이제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신랑과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를 이렇게 만나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조촐하게 뭘 하냐면 정혼식을 하는 거예요. 정혼식. 정혼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같이 살진 않지만 두 사람이 정혼을 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신랑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준비가 돼서 다 살 집이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려올 준비가 되면 아버지가 그때 말해요. 자, 이제 때가 되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도 모르고 또 신부 측에서는 아무도 몰라. 오직 누구만 결정하고 누구만 아냐면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것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이것을 행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이야기가 지금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는 그 승천 사건이 있기 바로 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주님의 자녀들과 첫 번째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정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버지께로 가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신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다 주님의 신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혼식 사건은 아주 개인의 사소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아주 포도주가 중요한 사건이긴 했지만 2000년이나 지난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한 개인의 문제, 한 개인의 결핍, 한 개인의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시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개인의 결핍, 한 개인의 문제는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그 개인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아닌 것처럼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그 문제 안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것도 생각하시지만 우리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조품 빛에 만족하지 마시고 참 빛이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맞이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더 좋은 포도주였거든요. 정말 가장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요,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포도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포도주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